오늘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그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식탁에 앉아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특이하고 독특한 몇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취한 독특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향유 옥합을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죄인인 여자는 향유 옥합을 자원해서 스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모은 향유 옥합이었지만 자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리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 불과한 이 여자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설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것조차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서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여자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 앞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등 뒤 발 뒤꿈치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참회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람 앞에서 절대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런 강직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 뒤에서 울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뒤에만 있어도, 예수님의 곁에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눈물이고,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울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울며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는 이 회개와 감사와 참회와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거나 여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낚아챈다거나 그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셨습니다. 발을 닦았습니다. 그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독특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이상한 여자로 취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적인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영적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 그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가식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더라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먼지가 묻은 그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먼지가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조차도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전부 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 재산입니다.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 아마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겠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운명이었는지를 모르는데 몸을 팔면서 돈을 모았고, 몸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향유옥합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모은 돈으로 차분히 향유옥합을 사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향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부었습니다.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린 그 과부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였던 것은 두 렙돈 한 고드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여자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그런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줄 모른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참 선지자가 맞는 것이야? 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이고 죄인이 자기를 만지려고 했다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제지하거나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지? 이 사람이 참 선지자가 맞는다는 말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먹은 그 속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 40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한 교사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잔치를 열어놓고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인지도가 있고 꽤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예수님 하나 자리 마련해주고 식사를 함께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께 한 자리를 줄 때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예수님을 무시했겠어요. 왜? 뭐 한 선생님에 불과한데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러 명 초대하는데 예수님 한 명 자리 초대해서 예수님 거기 앉으세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41절부터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다. 근데 그 주인에게 어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그 두 사람을 딱 보니까 42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니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갚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기간을 10년 연장해 준다고 해서 갚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너 평생 줄게, 네 살아있을 동안에 빚을 갚아. 그래도 갚을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처지였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줬던 이 주인이, 이 사람이 두 사람 모두에게 그냥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주인이 이 빚진 자에게 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두 빚진 자를 들려주고, 시몬아,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액수는 다르지만 둘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하자.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 아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주인한테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고 그 주인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너 참 말 잘한다. 너 참 대답 잘한다. 그래, 맞아.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놓고 44절부터 46절, 그 시몬 앞에서 그 독특한 행동을 취한 여자를 딱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보이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이 여자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45절,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먼지가 묻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 46절,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 한 방울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전체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언급해 주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귀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이었고 여자의 독특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시에 당연시 되는 손님에 대한 그 작은 그 예우 하나도 예수님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많은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할 것이고, 그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자신의 죄가, 자신의 많은 죄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죄인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만큼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갚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10년, 20년 연장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율법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데 이 여인이 그 많은 죄의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지은 죄의 값만 계산해봐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예수님은 이 여자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빚을 줄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 500데나리온 못 갚겠지? 400데나리온만 갚아, 300데나리온만 갚아. 빚을 줄여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 계약기간 끝났지? 10년 연장해 줄게, 10년 후에 갚아. 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아니, 너 금리가 비싸지? 금리를 낮게 책정해 둘 테니까 갚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니, 탕감해 주시되 영원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여자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탕감해 주시다니, 영원히 탕감해 주시다니, 나의 죄의 값을, 나의 죄의 빚을.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여자는 자신이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사랑에 대한 표현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눈초리도 사람의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바리새인의 집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이 여인이 취한 독특한 행동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놓은 향유 옥합을 스스로 가져온 것도, 차원에서 가져온 것도, 감히 예수님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겸손하게 갔던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던 것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닦은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도 더러운 발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더러운 발에 입을 계속 맞출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구입해 놓았던 그 향유를 전부 부었습니다. 다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 사했네.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네. 예수님은 여자의 모든 죄, 아니 많은 죄를 전부 사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42절) 예수님의 질문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더라는 글자예요. 더. 이 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더라는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탕감을 받았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뭐라고요? 그렇죠. 더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야, 적게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와 많이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입니까?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입니까? 많이 탕감 받은 자입니까? 적게 탕감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5년 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둘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더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으로 머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삶으로 보였습니다. 손과 발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내 안에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땅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합니다. 사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헌신, 봉사, 순종 얼마 못 갑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목사님 보고 순종하고 교회 보고 순종하다가 목사님 보고 충성하고 사람들 보고 충성하면 중간에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 드림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찬양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더 경건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찬양도 더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기도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영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읽읍시다 시작,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어린 양을 맡기고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누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기죠?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건강 있고 뭐 있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지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48점에) 보시면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함 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준 것입니다. 49절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또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해 주시냐?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주냐?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고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이상한 행동입니까? 독특한 행동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평안히 가라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많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314장 찬송가 1절을 보시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49장 4절을 보시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드릴 것 없어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